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오른쪽에 섰냐 하면은 왼쪽에만 서니까 저쪽 편만 든다고 그래 소문이 나가서, 그래서 너무 야당에만 간다고 여당 쪽에도 와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하니까 상당히 살벌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아주 위협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갖다 주는 것이 전쟁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쟁은 아마 우리 인류의 최악의 저주가 아닌가. 최악의 저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우리 경제권도 없어지고, 또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도 없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권도 없는, 그야말로 이 패전국이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긴 국가가 그 패전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착취합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만 들어도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벌벌 떠는, 그래서 인류 최악의 저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특별히 막아야 될 것은, 우리 남북한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전쟁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우리 저주스러운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쟁에는 보이는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또는 우리가 남북한 전쟁이었던 6.25 전쟁 같은 그때는 그건 보이는 전쟁입니다. 육신의 싸움이죠. 육신의 싸움, 무기로 싸우고, 그래서 이런 보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이 전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전쟁의 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환자가 보이는 외상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어떤 원인이 있어요. 내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외적인 외상을 아무리 치료한들 그것은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에도 바로 이 보이는 전쟁, 또 보이는 세계, 이런 전쟁이 전부 다 알고 거기에 우리가 뛰어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 거기에 훨씬 더 크고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전쟁은 육적인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때만이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의 지도력이, 우리의 부흥이,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전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육신적인 싸움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싸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보이는 육신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미련하게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에 따라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육신적인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혼이라고 하는 혼의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줄여서 혼과 영을 합쳐서 육신과 영혼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보이는 육신, 또 보이지 않는 혼이 있고, 짐승도 혼이 있죠. 우리의 혼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리고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과 육과 혼과 영이,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영향을 주고, 또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안 되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려서 우리가 목숨이 위태롭고 죽어간다면은 우리의 영도 육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신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우리 보이는 육신에, 또는 우리에게 혼이, 또는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또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으니까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이 고기로 팔아도 돼지값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육의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진정한 해결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육과 또는 우리의 이 육신을 상대하고 육신을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바로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또는 악한 영들은 바로 영적인 실체들인 것이죠. 이런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악한 영들은 이것은 어떤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세력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과 어떤 또 다른 지역이 참으로 어떤 지역에는 그 문제가 평화롭고 또는 화합을 이루어내는데, 어떤 지역에는 동일한 이 문제가 동일한 일인데 화를 부르고 싸움이 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묻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마다 다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해요. 다른 문화가. 그래서 그 문화로 말미암아 뭐 인사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람을 맞이하는 거라든지 그 모습이 어떤 부족에게는
상당히 평화로운 행동인데 어떤 부족에게는 아주 저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지역을 또는 그 어떤 그 통치를 묶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이. 이 군포 우리 땅에도 지금은 우리가 신도시가 돼서 많이 바뀌었지만은 군포의 이쪽 저쪽 삼본에는 이 신도시로 거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쪽 당동이나 군포 1, 2동 이쪽에는 아직도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지역에 원주민들이 아직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이 군포 지역에는 당동이 무엇이냐면 당산제 지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산신제 지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군포교회 그쪽 위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직도 영단이라고 하는 그 이 산신제 지나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동에는 산신제를 지나는 곳인데 얼마나 큰 제사인지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이름난 바로 그런 제사 산신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어디서 떠왔느냐? 당정동에서 떠왔어요. 그래서 당정, 정자가 우물정자를 써서 물을 거기서 떠왔다. 그래서 당동에서 제사를 지냈다. 근데 여기에 아직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지금도 그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제사 지나는 곳을 제일 먼저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번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너무 세서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피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또 따라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를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어떤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법과 법령을 고친다고 해서 그의 문화가 바뀌고 그에게 그 지역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콜롬비아의 아모른가라고 하는 어떤 그 타운이 있는데 그 타운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세계 마약 총책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마약이 많이 있고 또 더 나가서 그 이 마약 때문에 하룻밤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총격전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더 나가 살인과 말할 수 없는 이런 피폐한 이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땅에 묻고있던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했는데 바로 이 무리들이 이 마약의 무리들이 자신들이 영적 어떤 그 억압을 느끼니까 바로 여기에 주도했던 기도회를 주도했던 목사님을 살해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앞에서 총으로 살해돼서 죽어갔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은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살해당했다 하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그 지역에 중보기도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더니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지역에 마약 이 총책, 마약 집단을 바로 이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써가면서 이 마약 집단을 다 소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약 집단이 이제 총책도 잡히고 마약 집단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지역은 이제 폭력과 살인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이 지역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와 평안이 있었고 또 들어가서 이 지역에 농산물들이 그렇게 안 되던 농산물들이 그야말로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도 또 농산물에 또 여기에 종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농산물을 많이 짓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자라서 생강 하나가, 무 하나가, 또 파 하나가 팔뚝만 하는 그야말로 농산물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콜롬비아의 아모른가에서 재배된 농산물 모두를 전량을 수입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회복하고 그 지역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묶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북한 땅이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농사도 안 되고 그리고 열매도 아주 적고 그야말로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뭐 쬐끔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북한 땅에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직도 저 영적 세력에 묶여있는 그곳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역에 묶고 있는 어떤 권세, 정사, 어떤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데서 중요한 기반이 있습니다. 즉 기초가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기초는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땅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어요. 자, 여기는 주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자, 이 주가 여기에 서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것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명.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뭐냐 또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셔요. 여러분 사명 잊어버릴 때,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나라에서 국정원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국정원 직원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가서도 서류를 달라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 이 자료를 달라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달라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권력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저 높은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하느냐?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권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분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저 피폐해진 저 땅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명 잊어버리면 신분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과 신분이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기반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신분과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야말로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해야 될 고지가 있어요. 고지라는 것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6.25와 같은 전쟁, 육신적인 전쟁을 할 때에도 고지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삼본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시보다 저 수리산 꼭대기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전쟁을 할 때에 산 꼭대기에 일개 분대 한 10여 명이 있고 밑에는 연례병력, 사단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 꼭대기를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정조전에서 탁탁 그야말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전쟁을 밑에 병력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의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고지. 이 영적 전쟁의 고지가 여러분이 점령하셔야 돼요. 거기에 빼앗기면은 나머지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늘 맨날 앞에 나와서 앉았는데 오늘은 딴 인간이 와서 앉아가지고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았어? 그래서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도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령 A와 B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 다투었어요. 마음이 상해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A에게 달려붙어서 맞아. 그래, 그 B라는 인간 아주 못됐어. 같이 가서 욕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기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어디냐? 갈라진 틈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갈라진 틈,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리가. 자, 우리가 이 영적 자리가 먼저 누가 여기를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영적 전쟁의 고지는 어떤 곳일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다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생각을 부르는 겁니다. 생각을.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하고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잘 알고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아담은 아마 이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하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 가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에게로 갑니다. 자, 여기에 영적 전쟁은 생각을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빼앗긴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육신을 빼앗긴 것은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빼앗긴 것은 더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묶어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아무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그 영적 전쟁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을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을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고지가 마음입니다. 마음. 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에는 속이 덜 끓고 있어요. 막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조금 자제할 줄 모르나 나중에는 큰일을 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얌전한 사람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요. 얌전한 사람의 문제가 더 크잖아요. 떠드는 사람은 아예 그런 줄 다 알아요. 그 얌전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예. 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스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고지는 어디입니까?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잘 해야 됩니다.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할 줄 아시나요? 말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밑에 수준이에요. 저급한 수준이에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이 되는.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말할 때 보면 내가 할 말 했다고 그리고 바른 말 나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우리의 말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높은 경지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말이 덕이 되는가? 맞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말에 대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텔레비에 보니까 강아지 반려견을 길들이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같이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를 다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개는 무조건 고리 끼워가 잡아 끌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를 다루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요령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산책할 때 개가 모처럼 밖에 나오니까 막 개라는 개한테 다 짖어대요. 짖어봤자 물리면 지만 죽어요. 그런데도 그냥 짖어대요. 또 뭐 막 개가 나와서 막 턱이고 화다니고 어디고 막 후벼 파는 막 이런 개가 있는데 어떻게 다루는가를 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항상 주인보다 개가 주인이었어요. 개가 주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딱 훈련을 잠깐 시키니까 개가 주인을 따라서 쫄쫄쫄쫄 주인의 발자국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다 개가 말을 잘 듣는 거 보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개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개를 다루는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다루는 법이 있어요. 말을 다뤄야 됩니다. 말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라고 눈까지 크게 떠서 사인을 보냈는데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말. 되게
다툼이나 갈등은 어디에서 나요? 말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좀 실수했어도 말을 잘하면은 언쟁반의 옥구슬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말은 자꾸 거칠게 하고 싶어요. 요즘 선전해 보니까 그 김영옥 할머니, 우리 교회 김영옥 말고, 오해하지 마시고 탤런트 김영옥 할머니 있죠? 그 다음에 또 선전 나오는 신구 할아버지 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그 신구 할아버지, 그 둘이가 나와서 변비약 선전을 해요. 김영옥 할머니가 안 나와서 야, 하늘이 그레이색이야 그래. 하늘이 왜 그레이색이에요? 나는 처음에 가만히 듣고 이렇게 들었어요. 야, 빨리 나와, 그레이색이야. 우리가 변비에 그게 잘 안 나온다면 하늘이 노랗다고 그러지, 하늘이 그레이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다면은 새카만 색이야,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그레이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듣기는, 제가 오해를 했다면 양해하십시오. 설교 중에 미안합니다. 그래 이 새끼야 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고야. 광고는 그런 말을 탁 따요. 따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알아보도록, 뭔가 관심이 있도록 광고는 그렇게 뭔가 탁 따는 그런 재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거친 말을 할수록 내가 거칠어져요. 내 심성이 거칠어져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들, 말 조심하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탄이야, 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왜 말을 그렇게 해?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요, 물론 우리의 심성이 거칠어서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함으로 내 심성이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군인 보초병을 세우래요. 여기다가요, 내 말을 걸러서 나가라는 거야. 걸러서 나가라는 거야. 안 돼, 그거는 나가면 안 돼. 그 보초병을 세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내 입술의 문 무엇입니까?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덕이 되는 사람으로. 이런 말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말이 거칠으면 심성이 거칠어져요. 심성이 거칠으면 우리의 그야말로 영적 세계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어떻다고요? 불이라는 거, 불. 확 타는 불이라는 거. 혀는 쬐끔한데요, 우리의 인생을 조절합니다. 배가 있습니다. 뒤에 키가 있어요. 배의 방향을 이렇게 하면 배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의 키를 방향에 따라서 배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혀의 언어에 우리의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말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덕이 되는 말을 할까?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우리의 고지가 세 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은 어떻게 하냐? 전쟁하는 법칙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하기는 어렵고 우선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승리할 수 있는 수칙이 있어요. 승리의 수칙. 첫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믿음 가졌다고 천국 가고 믿음 없다고 지옥 가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믿음이 기본이에요. 믿음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승리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어떤 좋은 잘하는 일보다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바로 거리시내가에 가라, 또 저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졌을 때 항상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가난해서 흉년이 들어서 마지막 먹고 죽을 한 그릇의 밀가루밖에 없는 그 집에 뭐하러 갑니까? 거리 시내가로 가라. 거기는 먹이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왜 나를 거기에 가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 모조리 척결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나를 왜 그렇게 거기를 가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사르밧 가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르밧 가부에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밀가루 독에 퍼내만 생기고 퍼내만 생기고 퍼내만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꼬레비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맨 찌끄러기. 항상 보면 찌끄러기야. 아이고,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 오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오고. 그게 아니라 딱 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을 11시에 했을까? 11시에 예배한 건 뭔지 아세요? 오전과 오후에 개인 행동 못하도록 다 시간을 분산시킨 거예요. 팍! 파토를 낸 거예요. 일찍 예배 드리고 이제 못 가. 그죠? 예배 드리고 정신 먹고 그리고 교제하다 보면 1시, 2시 되는데 뭐 이미 오후 시간도 다 갔어.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새벽 5시에 했으면 일찍 끝내고 가면 되잖아요. 저녁 9시에 하면 다 끝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하는 거는 못 하더라고, 대체적으로. 새벽은 또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항상 주님이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믿음 좋은 사람은 월급 타면 11조부터 떼어놓고 그 다음에 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생활하다가 아이고 주일날 닥쳐서 11조 뛸라는 거 없어. 그런 사람은 못 떼요. 11조 뛴다는 게 보통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우선순위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절에 가면은 처마 끝에다 풍경을 달아놨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땡가랑 고요하고 아늑한 그 밤에 풍경 속에 들려오는 거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왜 달았을까요? 풍경을. 쇠가 부딪히는 소리거든요. 맹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쇠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풍경을 좀 하나 달라고 그래요. 땡가랑 교회 풍경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소리.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교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교회는 왜 새벽부터 울고 난리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영향에 억압받는 거예요. 압제받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인 거죠.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세계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기도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 운동도 활성화가 됐고 우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참. 그 교회 그러면 기도. 교회 그러면 기도.
그래서 기도가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보면 대체적으로 직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뭐 양심에 찔려서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를 교회에서 땡그랑 울려야 사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무장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르밧 가부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생기면 영적 전쟁이 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계 회복의 법칙입니다. 서로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마지막으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건 소망을 가지고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뭐 너는 어느 대학교 원서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라 같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작은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야, 뭐 뒤에 있는 종에게 뭐 이상한 거 없느냐? 하늘 좀 봐라. 이상한 거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야, 지금도 없냐?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야, 뭐 이상한 거 없느냐? 없어요, 아직도. 7번 거리하다가 7번째는 있어요. 뭐? 자, 지중해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아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말라 죽고 다 죽는데 요만한 구름이 무슨 뭐 비를 형성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야, 그거 있으나 마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봤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거기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한 것처럼 바라봤더니 거기에 구름이 점점 커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여러분 고지를 여러분 잘 점령하셔서 영적 전쟁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빼앗긴 고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들어가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한 시간 한 목소리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